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에 대한 성경교리 내용을 계속 배우는데요. 오늘 특별히 계시에 대한 성경교리 중에 특별계시에 대한 성경교리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을 같이 묵상해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에 무슨 내용을 기록하게 하셨나요? 하는 질문을 쉽고 간단하게 물으면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하는 뜻입니다.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이런 정도에서의 질문은 벗어나야죠. 그래서 괄호 1번 내용대로 기재를 해드렸어요.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에 무슨 내용을 기록하게 하셨나요? 해서 보시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성령님의 능력으로 구속하시는 계시의 책입니다. 아멘. 성경은 무슨 책이에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물으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아주 유아티가 틀린 대답은 아니에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평생 잊으면 안 돼요. 성경은 이런 책입니다. 그 다음 묵상, 두 번째 묵상인데요. 하나님의 계시의 두 가지 방식을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계시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그래서 배운 내용 중에 두 번째, 하나님의 일반 계시에는 세 가지 방식이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이요. 그래서 세 가지 도구로 일반 계시의 내용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요. 첫째는 창조와 그 창조한 피조물을 섭리하시는 일, 질서 있게 보존하는 거죠. 그 다음 인류의 역사,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적인 계시를 해 주셔요. 그러면 가운데 섭리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섭리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질서입니다. 질서 있게 보존하시고 유지하시는 것, 그게 섭리예요. 그러면 섭리도 일반 은총이에요. 그럼 우리는 매일매일 이 일반 계시의 섭리의 은총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은 거듭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뿐이지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담겨있는 은혜와 사랑, 이게 일반적인 은혜와 사랑이에요. 이 일반적 은혜와 사랑을 먹는 거예요.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밖에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지요. 마스크 쓴 채로 옆에 사람에게 형제 자매든지 보시고 인정합니까? 라고 말은 하지 말고 눈빛으로, 지금 왜냐면 아이 컨택이 너무 어려워요. 인정하나요? 물어보세요. 대답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매일 학교에 가고 학교에 마치고 집에 오고 출퇴근을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걷고 뛰고, 이게 다 일반적 은총과 사랑 속에서 사는 겁니다. 이걸 높이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산다. 그거는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의 생각이라고요. 하나님의 일반적 은혜와 사랑 속에 담겨있는 일반 계시에 사랑도 찬양하시기를, 경배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일반 계시에는, 일반 계시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든지 하나님의 광대하심이라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 정도는 인정할 수 있어도 인격적인 하나님은 알 수가 없어요. 이유는 일반식 계시가 불완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전적인 타락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마치면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불행한 처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단계마다, 과정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인식하시는, 이거 인식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해 주신 진리가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일반 계시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성경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가득 담겨있는 진리를 고스란히 기록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이 특별 계시입니다. 이게 특별한 사랑이에요. 이게 특별한 은혜예요, 성경이. 그러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성경을 소홀히 한다.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성경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 속에 자꾸 찔림이 왔고 마음이 무겁고 불편해하는 게 정상이에요. 일주일 내내 성경 한 페이지도, 성경 뚜껑도 열어보지 않는데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참 문제가 너무 많죠. 자꾸 부담이 돼야 돼요. 그 부담된다는 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 그 다음에 계시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이건 중요합니다. 계시란 단어의 정확한 성경적인 의미, 그저 사전적인 뜻은 나타내 열어 보여주신다 하면 끝이에요. 그럼 무엇을 나타내 보여주시는가 하는 내용의 질문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용이에요. 계시의 내용.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을 인간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전해주시는,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란 뜻이에요. 이건 모든 사람인데 여러분 각 사람에게 이걸 꼭 전달해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왜? 여러분 각자의 꼭 필요한 진리, 생명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젊은 청년들 정도는 계시가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도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가 라고 물을 줄 알아야 되고 대답할 줄 알아야죠. 이제 소그룹 모임 때 이런 것을 질문하게 할 거고 대답을 하는지 테스트하는 건 아니지만
미안해요. 임원을 하고 찬양을 하는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이런 것을 묻고 대답하며 소유 공유하고 나누는 젊은 청년들이, 그러면서 이 속에서 찬양이 솟구쳐 내는, 그래서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는 젊은이들, 아무 내용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봉사하고 섬기는, 내용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특별 계시에 6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특별 계시를 주시는 6가지 방식입니다. 6가지 방식. 그래서 첫 번째, 신적 현현이라 함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혹은 임재하심이라고 해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나타나심, 임재하심.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 33장 모세를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기억을 해 주시면 좋아요. 구체적인 구절까지는 그래도 기억을 어렵더라도 출애굽기 33장의 신적 현현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라는 정도는 기억하고 계시는.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모세의 소원을 아버지께 말씀드려요. 주님의 영광, 여기서 이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모세인 저에게 보여주소서 라는 하나님의 응답이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내가, 여기서 1인칭 대명사는 여호와 하나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너 모세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누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고, 그럼 어떤 사람이라고 질문해야죠.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죠? 그렇죠. 겸손한 사람에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물지셔요. 하나님은 은혜를 겸손한 사람에게 베푸셔요. 그럼 이 시간에 이 말씀 들으면 겸손하기를 원하나이다. 겸손하려면 하나님을 아셔야만 겸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겸손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하셔야 돼, 마주하셔야 돼요. 그래야 겸손이 시작이 돼요. 나 여호와는 은혜를 베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긍휼은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20절 말씀이요. 또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뇌가, 모세 뇌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거기 체크. 얼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를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 보여주세요, 자꾸 이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릇된 간청인지요. 만약에 우리의 소원대로 여러분 하나님 보여달라고 했을 때 보여주시면 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모세처럼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들려와요? 내가 너희에게 말씀으로 준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아라. 대답을 하셔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응답으로 간주하지 않는, 그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배우거라. 성경을 묵상해보아라. 그러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니라. 나를 보고 살 사람이 없으리라. 21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22절 내 영광이 자, 내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추상적으로 잘 느껴지지 못해요. 그래서 보시죠. 20절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느니 나를 보고 나 인격이신 하나님이 22절에는 내 영광으로 표현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은 인격이신 하나님과 동일시해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잘 이해를 못하는데 쉽게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고백,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뜻이에요.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위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 거기 체크요.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그 다음 23절 내 손을 거두리니 하나님의 손, 내가 내 등을, 거기 하나님의 등, 하나님의 등, 하나님의 등을 볼 것이요. 그 다음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왜 체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느냐면, 자,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등,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얼굴은 없어요. 손 없어요. 등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마치 우리 사람처럼 얼굴이 있고 등이 있고 손이 있고 입이 있고 발이 있고 팔이 있는 것처럼 성경은 말씀하실까요? 그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우리가 못 알아차리니까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향한 은혜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무슨 표현이라고 하는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오랜 동안 숙고하고 시간을 들여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정리해 놓으셨는데, 용어 하나 설명드려요. 이런 표현을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선배들이 정리했습니다. 신인 동형론적 표현.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해서 손이 지나가고 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얼굴을 봤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잘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있고 손이 있고 팔이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니까, 그것을 못 알아들으니 있는 대로 표현하면, 그래서 우리의 이해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마치 영이신 하나님이 물질적인 육체를 가진, 형체를 가진 것처럼 묘사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 주시는, 계시해 주신 이것을 신앙의 선배들이 저와 여러분처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는 용어로 교회 역사에서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는 이 단어가 쉽게 우리에게 지금 몇 글자로 왔지만, 신앙의 선배들은 밤새 고민을 하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몇 년 동안 고민을 하고 정리를 해 주신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선배들을 향한, 그 속에 그 선배들을 감화해서 역사하신 성령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단어들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그냥 용어 하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믿음의 선조들이 심혈을 위해 시간의 대가 지불을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는 이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성경 교리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동그라미 1번에 무한하시고, 하나님 무한하시죠? 우리 유한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죠? 우리는 물질적인 존재지요. 근데 우리 유한하고 물질적인 존재에다가 더더구나 더 비참한 건 전적으로 타락이 돼 있죠. 이성과 지성과 정서와 의지와 양심과 영까지 완전히 타락이 돼 있죠. 그런 인간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 주셔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경에 기록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이제 밑줄을 치든지 네모 박스를 치든지 하나님께서 마치 인간처럼 얼굴, 손, 등, 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이런 표현 방식을 괄호 안에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방식이에요. 특별계시 두 번이요. 언약의 사자입니다. 여기서 사자는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자, 보냄받은 사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보냄받은 사람을 사자라고 그래요. 언약의 사자. 사사기 6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메신저가 아비에세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12절도요. 여호와의 사자가 메신저예요. 기드온에게 나타나, 거기 나타나가 바로 계시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근데 기드온이 뭐 하던 사람이에요? 대학 다니는 사람이에요? 기드온이 뭐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죠. 그런 사람이에요. 농사일을 하는 사람. 그런데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여호와 그 비천한 사람인데 큰 용사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그렇게 부르니 큰 용사요. 왜 큰 용사예요? 이유가요. 누가 함께 하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게 네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경험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내가 비천하다, 내가 공부도 잘 안 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런데 나는 이런 상황에서 임마누엘을 어떻게 경험하나?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이지 내가 잘나서 임마누엘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초라하지만 가진 것 없지만 자랑할 것 없지만 내세울 것 없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앞으로 만나실 때 대부분 100%는 아니더라도 언약의 사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면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어떤 그리스도예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적용 질문이요. 옆에 분에게 물어보시죠.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이 계셨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실래요? 소리 없이 눈빛으로. 임원하시는 분이 대답이 뭔 줄 알아요?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 안 계셨어. 아주 당당하게, 아주 자랑스럽게. 어떻게 이런 분이 임원이 되는지요? 여기 말고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런 분이 재직이라고요.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이게 한국교회의 실정이에요. 성육신의 방식으로는 구약시대에 안 계셨어요. 그러나 무엇으로 증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계셨어요? 언제부터? 성경을 여러분들이 책을 펼치자마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 계시죠? 예수님 계시죠? 성부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부터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 하나님이 엘로힘, 전능하신 분이면서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 복수어미가 엘로힘이에요. 이거 하나만 알고 있어도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다는 말을 당당하게 하지는 않죠. 혹여나 그런 분 계시면 지금 그 부끄러움은 치료되는 증거입니다. 구약시대에 예수님 계셨습니다. 다만 성육신의 방식으로는 존재하지 않으셨죠. 영으로 계셨습니다. 만약에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고 굳건히 믿으면 성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신념을 믿는 거죠.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세 번째 특별계시의 방식은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직접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 보죠.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직접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체크하고 직접 말씀하신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모세가 대답하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소리 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해야 꽤 경건스럽게 보여요. 참 우리 잘못됐어요, 습관이.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 경건스러워 보이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 경박스러워 보이고 같은 경자인데 참 천지차이죠. 이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요.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그동안에 듣고 배웠고 깨닫게 해주신 성령님이 알려주신 진리의 말씀들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라, 오늘은 이곳으로 가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자꾸 말씀을 하신다면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이 못된 습관들을 이제 빼내시라고요. 그렇게 들려주시는 게 아니고요.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누가 생각나게 하셔요? 여러분 머리가 좋아서요? 아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동안 성령님을 통해서 듣고 깨닫고 믿고 살아가는 그 말씀을 우연찮게 다시 깨닫게 하고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감화되고 그 말씀에 찬송이 우러나오고 그 말씀에 감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작업이에요, 그것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게 신약 성경의 마리아도 그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 다음 5절 말씀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 밑줄. 왜 거룩한 땅이냐고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구별한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별해서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두 글자로 뭐라고 칭해요?
성도, 성별된 사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이렇게 표현되는 단어가 성도입니다. 목사라는 직분보다 성도가 영광스러운 칭호예요. 성도를 부르면 기분 나빠하는 건 왠지 잘못된 거예요. 비성경적인 생각이에요. 거듭남이 확인이 되면 옆에 사람에게 성도님 한번 불러보세요. 소리 없이요. 그렇죠. 당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다. 당신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야. 라는 게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부담을 줘야죠. 성도님,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보다 성도님, 성도님. 학교에 가서도 성도님, 직장에서도 성도님. 전철석에서도 성도님. 그래야 전철석에서 딴 생각 안 하지요. 딴짓 안 하지요.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그래서 모세를 통해, 모세도 선지자죠. 그래서 모세를 비롯한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아담에게도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롯에게도 말씀하셨고,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력이 짧으니 어떻게 해요? 성령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66권으로 기록을 하게 하셨죠. 그래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요?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의심스러워 성경을 안 보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을 멀리하니까요. 성경 멀리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멀리한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 사랑 없이도 산다는 거죠. 마음에 결심하십시오. 형부를 위해서만 결심하지 마시고 내가 이제부터는 성경을 가까이 하리라. 성경을 멀리하면 밥을 한 끼 먹지 아니하리라. 싫으니까 대답도 없지요. 성경을 멀리하는 건 믿음이 약해지는 징조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멀리하는 사람 치고 성장하는 사람 없습니다. 성경 멀리하는 사람 치고 존경받는 사람 없습니다. 얼마나 성경이 부담스러운 예배 시간에 성경도 안 가지고 다니나요? 이게 그렇게 무거워요? 이게 그렇게 짐스러워요? 이 성경이 여러분을 그렇게 괴롭히나요? 네 번째 특별계시의 방식은 기적과 표적의 방법입니다. 기적, 기이한 일이죠. 기적은 보편적인 일이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일이에요. 표적은 가리키는 겁니다. 가리킨다. 사인. 무언가를 가리키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 31절 오늘 낮에도 같이 말씀드렸죠. 이런 말씀은 반복 수없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서 새기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니 31절 오직 이것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표적입니다. 오늘 낮에 나눈 마지막 7번째 표적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일이 마지막 7번째 표적이에요. 7가지 표적을 요한복음에 기록한 이유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리스도 동그라미 그리스도에는 직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직분, 직책. 무슨 일을 하시는가? 첫째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가르치시는 일을 수없이 하셨어요. 선지자이십니다. 두 번째는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죠. 그래서 마귀를 멸하시죠.
우주 만물을 다스리죠. 지금도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내성적, 여러분의 존재를 통치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제사장. 그래서 요 세 가지 일, 선지자 일, 왕의 일, 그리고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이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구속의 일을 하시는 구원자 메시아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왜 사람으로 오셨는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임을 믿게 해서 무엇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생명은 뭐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로마서 영적 독서에서 다음 주에 배우시게 되는데 영원히 시간적으로 영원한 것을 영생이라고도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씨앗으로 심어주는 거예요. 그 씨앗이기 때문에 싹이 나고 자라야 돼요. 근데 싹이 나서 자라려면 세상의 풍파, 모진, 험난한 시련과 고난의 역경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라갑니다. 오늘 아침 나사로의 가족들처럼요. 평탄해서는 성장 안 돼요. 이게 일반적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어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픈 만큼 뭐 한다고 그래요? 성장은 아파야 돼요. 아프지 않으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그래서 새싹이 웅돋는데 꽃샘추위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성장해요. 든든하게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 만물도 하나님께서 꽃샘추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평안의 길, 꽃길만 걷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픔을 주는 거예요. 슬픔을 줘요. 좌절하게 해요. 넘어지게도 해요. 실수하게도 해요. 부끄러움을 겪기도 해요. 때로는 성장해서 급성장을 하는 것에서 오르막길을 오르다가 뚝 떨어지기도 해요. 주춤거리기도 해요. 그래서 아프기도 해요. 이런 과정 없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영감으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 뭐예요? 여러분의 성경 66권을 가지고 매일같이 읽고 하는 이 목적이 뭐예요?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럼 설교자가 설교하고 전도자가 전도하고 설교를 통해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목적이 뭐예요? 명확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가르쳐주는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거를 전하는 일,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해주시는 일,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는 이미 얻은 사람에게는 더 충만한 생명으로 채워지게 하시기 위하여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안 읽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생명이 자랄 수 있어요? 충만할 수 있어요. 네 번째 특별계시 방식, 이렇게 표적을 행하셨다. 그러므로 계시가 완성된 지금은 표적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렇죠. 계시가 완성된 지금은 기적 행하는 일이 드물어요. 그럼 나타나는데요. 그러면 진짜 그 기적이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마귀도 귀신도 병 고칩니다. 마귀도 귀신도 능력을 행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적이 일어난 것 전부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섯 번째. 꿈과 환상의 방식으로 특별 계시를 해줍니다. 다 했어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섯 번째는 간단하니까요. 마태복음 2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죠. 헤롯이 죽은 후에 주님의 사자가 거기 나오네요. 주님의 사자. 그래서 주님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 그럼 여기서 난 여호와의 사자가 구약 성경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주님의 사자는 이미 예수님이 탄생했죠. 그럼 예수님일 수 없죠. 그럼 누구라고 그래야죠? 누가복음 1장 19절 26절에는 가브리엘 천사라고 합니다. 주님의 사자가 천사의 천사.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문맥을 통해서 이해를 하셔야죠.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서 누가?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20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사람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21절 요셉이 일어나 아기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22절 그러나 아켈라오가 22절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거기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그 다음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나사렛.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죠. 계속해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으로만 보잖아요. 누구로 못 알아봐요? 하나님의 아들로 못 알아보죠. 왜요? 영적인 소경이라서요. 눈앞에 보고도.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예수님을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소경들. 그러면 지금 우리는요. 교회 2000년의 자산 위에 세워진 우리예요. 그럼 우리는 더 확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더더구나 보혜사 성령님까지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살던 사람들보다 두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들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더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선명하게 보고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의 진리를 모른 채 꿈만을 꾸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꿈 꾸고 싶어. 왜요? 이게 잠자다 그냥 꿈 꾸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쉬워요. 성경교리를 배우려니까 시간 들여야지. 안 되는 것도 해야지. 정리해야지. 이거 가만히 앉아있기도 힘든데 기록하라지. 안 하면 또 하지. 근데 꿈꾸기를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대가지불을 싫어하는 거죠. 꿈꾸다가 어떻게 돼요? 샤만이 될 우려가 많아요. 샤만의 특징이에요. 이 꿈꾸는 거예요. 대부분. 뭐도 많고 무슨 꿈도 많고. 그래서 그 아이가 들으면 기분 나빠지면 그 꿈도 있고. 뭐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아시죠? 이 얘기를 들으면 그 아이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여러분 가끔 꾸잖아요. 얼마나 요즘 그 아이를 보호하고 그 아이를 가족처럼 사랑하고 있는데 빗대서 말하면 사람들이 와서 욕해요. 알아서 들으시고. 아직도 뭔 말인지 모르죠? 괜찮아요. 자, 보시죠. 마지막 6번째요. 영감의 방법입니다. 이건 간단하게 성경만 읽고 마쳐요. 왜? 이건 한 챕터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요. 6번째 특별 계시의 방식은 영감의 방법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모든 성경은 체크. 모든 성경은 이제 이미 배우신 분들이 있죠. 형제 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모든 성경 뭐예요? 모든 신구약 성경 66권. 좀 체크를 좀 해보세요. 기록 좀 해보세요. 좀 잊지 마시고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감동 곧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다. 그래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리고 이렇게 유익한 책입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은 소중하고 어느 성경은 덜 소중하고 한 책이 없어요. 동등한 권위예요. 왜? 하나님의 감동,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단어 순서를 마음대로 바꾸면 안 돼요. 이거는 영감에 대한 성경교리 배울 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아까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했던 묵상의 말씀 생각나요? 성경 주소가 어디죠? 예배드릴 때 시작할 때 앞에 성경 주소 있죠? 앞에 예레미야 4장 18이 아니고 하나만 더 19절. 한번 기억나시는 분?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대에 하나님을 등지고 외부의 힘을 의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특별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들이 다 외면하고 거절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만 아멘함하고 받아들여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멸망으로 가는 그들을 향하여 예레미야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슬프고 마음이 아프다. 내 마음이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가 없다. 이거를요, 우리말 성경을 들어보세요. 우리말 성경.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제가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나이다. 저의 가슴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심장이 몹시 두근거려서 잠자코 있을 수 없나이다. 청년 여러분, 성경 교리 안에 이런 마음이 담아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탄식할 마음이 담아져 있는 겁니다. 그냥 지능지수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진리, 하나의 진리, 하나의 진리를 선배들이 정리한 성경 교리 속에 담겨져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 애끓는 마음. 이거 만나지 않고 성경 교리를 배우면 지식이라 교만의 위험에 빠져요.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물론 목사도 예외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경 한 곳 한 곳을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님까지 보내주셔서 성경을 기록한 40여 명의 사람들을 통제하시고 관리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아버지가 전해주고 싶은 생명의 진리에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신 이 마음들이 담겨져 있는 진리들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소홀히 글자로만 대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성경 교리 배우는 게 단순히 성경 지식 축적하는 대단히 위험하다. 이런 실수를 하지 말자. 예배분에게 마음은 다 빼고, 마음은 빼가지고 옆에다 놔요. 다 얼른 빼요. 다 놓고 이제 마스크 쓴 채로 얘기해요. 마음은 빼놓고 사랑합니다.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마음 없이 성경 지식만 가지면 이렇게 냉랭합니다. 피폐해져요. 광야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마음은 빠지는 거죠. 연애를 해도 마음 없이 연애를 하죠. 얼마나 삭막해요. 그 연애가 장래가 촉망이 됩니까? 소망이 있나요? 이런 식으로 1년, 2년, 3년, 10년, 50년을 살아보세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이 시대의 모든 세상 밖의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게 갈증이 뭡니까? 당신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형제의 마음 달라는 거예요. 자매의 마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
말하는 성경의 지시, 앞으로 소그룹 모임에서 리더들이 전하는 그 내용 속에 여러분 마음을 담으라는 거예요. 선생님도 예외 아니고 목사도 예외 아니고 마음 없이 글자만 지식만 칼이 돼요. 상대방을 찌르는, 죽이는. 그러므로 성경거리를 안내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여기에 조심해야 돼요. 항상요. 그럼 금년 1년, 금년에 임원으로 청년들을 섬기시는 임원들은 복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아우러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금년의 기회. 그래서 이런 청년들을 섬길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임원들은 복이에요. 금년 리더들이 복이에요. 그동안에 놓쳤던 것을 다시 만나 다시 찾아서 섬기고 진정한 섬김, 진정한 사랑을 조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금년에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은총 아래 그 우산 속에 있는 것 아닌가요? 이 와중에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모쪼록 원하옵기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정말 성경의 진리 안에서 그 속에 말씀을 하시는 인격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사랑 때문에 녹아지고 그분 사랑으로 치료되고 그분 사랑으로 여러분이 소망을 얻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 희생도 하고 양보도 하고 여러분이 달려가야 되지 않아요? 이제 구호로만 하지 말자는 말이죠. 이제 표처럼 살지 말자는 거죠. 다시 한번요.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제가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나이다. 저의 가슴이 너무 먹먹합니다. 심장이 몹시 두근거려 잠잡고 있을 수 없나이다 하는 이 선지자의 예레미야의 심정이 아버지 마음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 심정 아니에요? 이것이 성령님의 슬퍼하는 탄식하는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그분 마음 안에서 쉼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